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칼과 몽치를 든 이들을 보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은 채 붙잡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 보니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공회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게도 잡아 죽이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일만 남았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죄를 뒤집어 씌워야 할까? 그를 죽이기 위해서는 무언가 죄를 뒤집어 씌워야 하는데 어떤 죄를 뒤집어 씌울까? 살인을 한 것이 아니니 살인죄를 뒤집어 씌울 수는 없습니다. 사실 살인죄라고 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정죄하고 죄를 줄 수는 없죠. 그건 종교랑 상관이 없이 국가에서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줄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로마의 법정에서 이루어질 일이죠. 사기를 친 것도 아니요, 폭행을 한 것도 아니요,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요, 겁탈을 한 것도 아니요, 불을 지르는 방화를 한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기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정죄받고 처벌받을 수도 없죠. 국가가 나서서 정죄하고 처벌해야만 하는 그런 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범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로마가 나서서 잡아들이고 정죄하고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시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 정죄한 후 빌라도에게 데려가 죽이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들의 의견에 동조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8절에 의하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떤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19장 6절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또 한 번 이야기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실정법을 위반한 이들이나 당해야 하는 십자가형, 역사상 가장 악랄하다는 평가를 받는 십자가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실정법을 위반해야 사형을 연도받은 사람들이나 지어야 하는 십자가인데, 그런 십자가를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는데, 빌라도가 보기에도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져야만 하는 가장 악랄하다고 하는 살인자에게만 주는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을까요? 결론은 빌라도가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찾지는 못했으나 예수에게 사형죄를 언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빌라도가 끝까지 예수가 죄가 없으니 처벌할 수 없다 하면 절대로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을 거지만, 비록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폭동이 두려워 결국 허락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고 죽임을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잡아간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릴 수 없었고 죽일 수도 없는 아무런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본디오 빌라도를 이용해서 마치 실정법을 위반한 것처럼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했죠. 자기들의 뜻을 이룬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당대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지극히 미워했죠. 죽이고 싶었죠.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그들 마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허락했으니까 가능했죠. 그렇게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고 갔는데 도대체 어떤 죄를 뒤집어 씌워서 끌고 갔을까요? 사형을 언도받을 만한 죄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어떤 죄를 뒤집어 씌웠을까요? 본문 59절에 의하면 59절 띄워봐.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 예수님을 칠 거짓 증거를 찾은 겁니다. 사형을 언도할 만한 거짓 증거를 찾은 거죠. 뭔가 죽일 죄를 찾아야 하니까 그 죄를 찾는데 예수님은 그런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증거를 찾았다는 거죠. 거짓 증거가 뭐죠? 실제로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무죄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실제 증거를 찾을 수 없으니 거짓으로 증거를 만들어서 그 증거를 기반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거짓 증거를 찾았더니 그 증거를 위해 몇 사람이 종교교도들 앞으로 왔습니다. 60절에 의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 증인이 많이 왔어요. 그러나 얻지 못하다. 그러니까 거짓 증거를 찾았더니 거짓 증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예수님은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걸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그 뒤에 후에 두 사람이 왔다. 두 사람이 왔는데 그 두 사람이 거짓 증거를 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거짓말도 진짜처럼 해야 되잖아요. 뒤집어 씌워도 다 납득할 만큼 그런 죄를 뒤집어 씌워야 되잖아요. 거짓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거짓 증거 찾을 수가 없으니 사람들이 많이 와도 쓸데가 없어요. 야, 그거는 거짓말 같잖아, 거짓말이잖아, 이렇게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왔으나 거짓 증거를 얻지 못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왔다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은 뭐라고 말했을까? 6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 얘기를 하는 거냐? 이 사람이 옛날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허물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두 사람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거짓 증거인가? 사실은 이건 거짓 증거가 아니라 진짜 증거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의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미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요? 성전에 들어가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면서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다 쫓아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 성전 정화 사건이죠. 내 아버지 집, 이 집은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항상 제가 기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요. 내 뜻을 가지고 갔다가 하나님의 뜻으로 덮어서 나오는 게 기도다. 이게 기도의 기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러 올 때 내가 뭔가 제목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내 뜻을 가지고 가요. 가지고 와가지고서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내 뜻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덮어서 내 뜻을 이루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기도예요.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잖아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대표적이에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내 뜻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나 뭐라고 바뀌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갔을 때 이 기도가, 내 기도가 살아서 그것만 가지고 응답받고 나오는 게, 여러분, 기도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기도 한 대로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 한 대로 들어주는 게 아니라 기도 한 대로 안 들어주는 데가 있다 그랬잖아요. 절대로 안 들어주는 경우. 왜요? 그거 하면 나한테 큰일 나니까, 안 좋으니까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 안 들어주는 게 기도의 응답이라 그랬잖아요. 바꾸는 게 기도의 응답이라 그랬잖아요. 나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야, 새로운 걸로 주시는 게 기도의 응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는요, 바꾸는 것도 응답이에요. 또 기도는 미루는 것도 있어요.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줄게. 근데 나중에 주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기도는요, 기도하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가지고, 내 뜻대로 가지고 와서 받는 게 기도요. 첫 번째. 두 번째, 아예 내 뜻을 무시하고 안 들어주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요. 세 번째, 기도를 바꾸시는 게, 내 뜻을 바꾸시는 게 기도의 응답이요. 마지막으로는 기도를 미루시는 거, 나중에 줄게, 미루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내 뜻을 가지고서 다 받는 거,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래, 네 그게 맞아, 내가 줄게,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주시는 것이고, 이거 너 큰일 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게 기도의 응답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거는 이걸로 바꾸는 게 더 좋아, 바꾸는 것도 응답이고 미루는 것도 응답이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전에 와가지고서 내가 내 뜻을 막 펴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덮는 거죠. 성전에 가서 내가 살아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서 내가, 은혜가 덮인 내가 나오는 거, 말씀이 덮여서 나오는 거, 이게 성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엎은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미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잡혀왔을 때에 그 두 증인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디다.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다시 지을 수 있다라고 말합디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거짓 증거가 아니라 진짜 증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참고로 저는 복음서를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몰고 간 죄목이 3개 있다고 항상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실지 못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십자가로, 죽음으로 몰고 간 죄목이 3개가 있어요. 하나는 성전 모독죄, 두 번째는 안식일 모독죄, 3번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고 간, 죽음으로 몰고 간 3가지 예수님의 죄목입니다. 성전 모독죄는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을 근거합니다. 성전을 무너뜨리라 그랬어요. 성전 무너뜨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얼마나 귀한 건데 네가 이걸 모독해? 이거를 헐어? 네가 그거를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지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한다, 성전을 모독한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죄가 됩니까? 여러분, 성전 모독죄가 죄가 돼요? 실정법 위반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전 모독죄가 왜 죄가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그러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헐어버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전 없어진다고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이게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야, 저 미친놈이네, 미친놈이라고 처부하면 되는 거예요. 미친 거지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미쳤다고 안 하고 죄라고 한 거예요. 터무니없죠. 두 번째, 안식일 모독죄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서 먹었는데 이것이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병 고치는 게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하여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은 엄청나게 부딪혔습니다. 예수님은 전통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한다는 거였습니다. 정말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했나요? 여러분, 율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율법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율법 줬는데 그거 안 지켰다 그래서 문제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제가 새벽 설교 때마다 많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율법을 주실 때 이 율법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거에 대한 게 몇 가지만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하다고 생각한 게 자기들의 전통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는 빵을 만들지 말아라, 일이다. 안식일에는 불을 켜지 말아라, 일이다. 안식일에는 옷을 입지 말아라, 일이다. 안식일에는 2km 이상 걸어 다니지 말아라, 일이다. 안식일에는 사람이 구덩이에 빠져도 건지지 말아라. 이런 걸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 걸로 만들어 놓고, 예수님께서 그걸 안 지킨다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의 구체적인 법을 안 지킨다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안식일을 준 적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만드는 거를 가지고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고 지키래요. 얼마나 웃기는지 알아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게 맞는데, 온전한 율법도 아니고 자기들이 만든 율법을 어떻게 지킬까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을, 그거를 예수님이 지켜야 된대요. 안 지키니까 죄인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논쟁 끝에 항상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지 안식일이 인자의 주인이 아니에요. 설령 100번 양보해서 안식일을 범하고 율법을 범한다고 해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범했다고 해도 그래도 실정법 위반이 아닙니다.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법을 위반한 것은 맞아도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종교적인 죄를 범했으니 이 사람은 출교를 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을 못 만나게 하든지 그러면 되는 거지, 이분을 실정법을 위반해서 십자가에 달게 한다?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안 맞아요. 성전 모독죄도 안 맞고 안식일 모독죄도 안 맞아요. 마지막으로는 신성 모독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죠? 무슨 말이죠? 신성 모독이라는 것은 하나님, 신성을 모독했다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아버지가 하신 것을 보았다. 그래서 아버지라 그러니까 노발대발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들을 아버지라고 한 것은, 아들이 아버지라고 한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뭘 위반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신성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엄청 나쁘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해도 100번 양보해서 진짜 인간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막 그렇다고 해서 신성을 모독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십자가에 죽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왜요? 실정법을 위반한 게 아니니까요. 100번 양보해도 그럼 뭐라 그래요? 아버지라 그러면 이 미쳤네, 저거 완전 또라이네, 그러면 되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는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고소한다는 것이 뭐냐? 성전을 헐라 그랬다, 사흘 만에 짓는다 그랬다, 그걸 가지고서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예수님은 꼬투리 잡혀서 돌아가신 거예요. 진짜 웃기죠? 저는 가장 웃기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대요.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율법을 자기들이 지켜야 되는데 자기들이 잘 지키겠다고 다른 걸 만들어 놓고 그걸 안 지켰다고 예수님을 죽여야 된대요. 율법을 어겼대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같아요. 내가 준 율법인데 그 율법으로 나를 죽이겠다는 거니까. 두 사람의 증인이 와가지고 한 것은 성전 모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자 6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이 없느냐? 야, 이 사람들이 네가 그렇게 사흘 만에 다 짓겠다고 했는데 너 아무 말 대답이 없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 이 증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 증언을 하는 이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왜요? 잘은 모르지만 실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왜 말이 없느냐 하면서 그들이 하는 증거가 어떠냐 다시 물었죠. 자꾸 묻는 거예요. 야, 네 증거가 어때? 너 이런 말 했잖아.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63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세 번째잖아요. 신성모독이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말해봐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두 사람의 증언을 듣고서는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얘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64절을 보면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랬더니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좀 해설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요, 그 사람을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 라고 말을 계속했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는데 대제사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맞다니까. 그렇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말했잖아. 너 말하고 있잖아. 네 입으로 말하네. 확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이후에 첫 번째,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두 번째,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이 두 가지를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첫 번째,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본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자가 권능의 우편, 권능은 하나님이신데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다. 그 말은 하나님과 나는 동급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걸 보게 될 거다. 하나님과 나는 동급이다. 더 받아들이기 싫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냥 미쳤네 그러고 말 수 있는데, 너희들이 나중에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사도신경에 나오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이게 더 실감나요. 더 싫은 얘기예요. 두 번째,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하늘 구름을 타고 어떻게 내려와요? 인간이 어떻게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와요? 그런데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는 것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심판주로 내가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즉 너희는 심판받아 마땅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때 네가 말했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죠.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그러는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모르니까. 지금은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의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을 들으면서 왜 그걸로 죽였지? 세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세 가지 다 실정법 위반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종교적인 죄면 죄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로 십자가를 지게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네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안 믿어요. 성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그걸 왜 모독을 해? 안식일을 범한다고 생각을 해요. 안식일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모르면. 알면 안 그래요. 알면. 저 영국에서 유학할 때 한국에 가끔 들어올 때마다 들렸던 곳이 지금은 태백에서 목회하시는 이제 문 목사님, 이제 형이라 그러니까 친형처럼 지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서 며칠씩 머물곤 했었습니다. 영국에서 유학 갔을 때, 유학하다 돌아올 때. 그때 이제 큰 아이 뭐 한 7살 정도 되고 작은 아이가 한 4살쯤 되고 2002년도에 그 한일 월드컵 할 때 대한민국을 했었잖아요. 짝짝짝짝짝. 그거 우리 작은 아이 보석이가 맨날 그 사람들 앞에서 대한민국 짝짝짝짝 애들이 하면 얼마나 귀여워요. 그러니까 귀엽다 귀엽다 그랬거든요. 문강원 목사님 사모님이 제가 이제 형이니까 형수님이라 그러거든요. 형수라 그러고 우리 아이들이 큰아빠 큰아빠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7살 4살 때 큰아빠 큰아빠 그랬는데 이제 거기 있다가 우리 장인 장모님 계시는 대전으로 내려가려고 간다 그랬는데 그날 아침이 되니까 형수님이 우리 보은이 보석이한테 야 큰엄마도 따라갈래? 그랬더니 큰아이는 이제 사리분별 할 때가 되니까 그래요 같이 가요 그랬는데 작은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 안 돼요. 왜 안 돼? 그랬더니 못생겼으니까요. 못생겨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사람들이 다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걔 기준은 못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큰엄마가 너무 못생긴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큰아이가 당황하더니 뭐라 하냐면 큰엄마 마음에 상처받지 마세요. 얘가 뭘 몰라서 그래요. 큰엄마가 우리 식구인 걸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나이 들으면 못생기니까 오지 마세요. 그래요? 뭘 모르니까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니까 이상한 짓을 해요. 여러분, 모르니까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저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니까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죠. 아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이 신문한다? 인간이 죄를 준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죄를 준다? 왜 그래요? 모르니까 그래요. 우리는요, 아니까 안 그러는 거예요. 아니까. 알면 안 그래요. 모르니까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이거를 그때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걸 왜 줘요? 막 그러면서 싸우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네. 그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기도하게 하셨네. 나중 지나보면 다 알아요.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애를 낳고 나니까 우리 엄마가 얼마나 나를 귀하게 키웠는지 알겠다. 엄마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헌신을 다했는지 이제야 알겠다. 엄마 마음을 이제야 알겠다. 애를 키워보니, 여러분, 사람들이 애를 키워보기 전에는 애 가진 엄마가 얼마나 귀하게 키우는지를 몰라요. 저는 세상에 가장 황당한 논리를 펴는 애를 하나 만나봤는데요. 걔 웃기는 놈이 지는 공부를 안 한대. 엄마가 공부 안 한다고 그냥 죽을라 그래. 그래서 걔 불러가지고 물어봐. 야, 너 왜 공부를 안 하냐? 그랬더니 자기 하기 싫대요. 왜 하기 싫으냐? 그랬더니 엄마 좋으라고 왜 공부하냐는 거예요. 미친놈 아니에요? 뭘 엄마 좋으라고 공부해요? 엄마가 왜 뭐 좋으라고? 너 좋으라고 공부하라는 건데 엄마 좋으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애를 키워보면 알아요. 제가 우리 엄마가 하셨던 말씀 항상 이 가장 기억 남는 게 뭐냐면, 너도 이 다음에 커서 꼭 너 같은 애 낳아서 키워봐. 우리 엄마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많이 속도 안 새긴 것 같은데 우리 엄마가 꼭 그랬거든요. 꼭 너 같은 놈 낳아서 키워봐 그랬거든요. 제가요 가끔 우리 애들한테 그래요. 너 같은 애 낳아서 꼭 너 키워봐. 어떻게 되나? 여러분 애들이 몰라요. 애들이 부모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자기를 통제한대요. 자기만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나한테 자유를 안 주냐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통제하냐는 거예요. 왜 나는 돈을 안 주냐는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고 하냐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걔는요 진짜 웃기더라고요. 자기 공부하기 싫은데 왜 하기 싫으냐 했더니 지네 엄마 좋으니까 안 한대요. 이게 미친놈 아니에요 그게 진짜.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부터가 웃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인간이 신문한다고요? 하나님이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어겼대요. 너무 웃기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그러는데 신성모독이라고 한대요. 성전을 헐라 그랬더니 이게 성전이 얼마나 귀한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전이 귀해요? 내 자신이 귀해요? 성전이 뭐가 귀해요? 그냥 건물일 뿐이지. 그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입으로 말해봐.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그래. 그러니까 네가 말하였느니 너희가 말하였느니라. 네 입으로 말하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너희가 장차 내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리라. 볼 거거든요. 두 번째,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심판주로 내려오는 것을 보리라. 도대체 이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요? 모르니까요. 모르면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모르면요 원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는지 모르면 원망, 불평, 불만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러면 감사로 바뀌어요. 그래도 지금 내가 이해를 못해도, 지금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신앙을 확실히 가지면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비록 이해는 안 돼도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대제사장들 어떻게 합니까? 65절을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었어요. 여러분 옷 찢는다는 건 뭐예요? 그냥 화가 끝까지 났다, 말도 안 된다, 그런 거잖아요. 자기 옷을 찢으며 뭐라 그러느냐?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신성모독했대요. 예수님 보고 신성모독이래요.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라고 이 여주를 들을 뿐은 아닌데 그들이 볼 때는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대요.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신성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신성모독이라는 말은 이 사람들이 꽤 많이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절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지금 이게 아니라 앞 얘기예요. 옛날 얘기예요. 옛날에도 뭐라 그러냐? 서기관들이 뭐라 그러냐?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요즘에 듣는 설교 중에 하나,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했느냐? 작은 자에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아? 죄 사함을 주는 거는 인간이 주시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게 하나님 노릇해? 이게 신성을 모독하네. 옛날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그랬다고 인간이 어떻게 네가 인간이 되어 사람이 되어서 자칭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네가 신성모독을 한 거니까 우리가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귀신 들려서 고쳤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 새벽 설교하면서 이거 많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나 그는 이거 고쳐준 그 사람은 죄인이다. 이게 진짜 말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이고 저 사람은 이게 이 병을 고친 사람인데 병 고친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러면 병을 낫게 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데 병을 고쳐준 사람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귀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몰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몰라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고 이 사람이 죄인이니까 사탄이 고쳤든지, 이 사람이 고쳤는데 하나님이 쓰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구이니까 이 사람은 귀한 사람이든지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사람은 죄인이다.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소리를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믿지 않아도 내가 하는 이 일은 믿으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 일은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아버지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다. 그랬더니 아버지를 통해서 하신다고 신성모독이라고 옛날에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너희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괘씸했습니다. 신성모독했다고 하니까요. 대제사장은 바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함께 앉아있고 나중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니 이것이 바로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한 겁니다. 우리 다 이게 듣지 않았느냐? 신성모독하는 거 듣지 않았느냐? 66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되 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사람들이 듣고 뭐라 그러냐? 사형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웃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형죄를 받게 된 게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율법을 어겼다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랬다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성전을 헐라 그랬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리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67절과 6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뭐라 그러냐? 야 예수 너 선지자지? 선지자 노릇 해봐라. 누가 너 때렸지? 너 때린 사람 누구야? 그러면서 놀래기까지 했습니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웃기지만 예수님을 때리고 침 뱉고 주먹으로 그러고서 손바닥으로 때리고 뺨을 때리는 그런 나쁜 짓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를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겁니다. 빌라도가 보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생떼를 써가지고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게 만듭니다. 그걸 어떻게 생떼를 썼느냐? 요한복음 19장 12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빌라도는 예수를 놓으려고 그랬어요. 죄를 지은 적이 없으니까요.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뭔 말이에요? 당신 가이사의 충신인데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야. 당신은 반역자야. 그러면서 몰아붙인 거예요. 빌라도를 몰아붙여가지고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폭동나고 자기를 그렇게 무고하게 할 것 같으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죠. 맨 뒤를 읽어볼까요?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왕이라 그랬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죄도 없이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죽음의 길을 가야 했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안식일을 범했다고 율법에 의해 단죄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성전을 무너뜨린다 하여 성전을 못 닦았다 해서 고난의 길을 가야만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인류에게서 가장 억울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억울해야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래 내 뜻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 되니까 그렇게 하신 것인데,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죽음의 길을 갔던 예수 그리스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수를 사형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를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를 겁박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들 다시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평 불만이 아니라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대인이 되어 예수를 이 시대에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불평 불만만 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종려주일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찬양과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